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만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너무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은혜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오늘도 춥고 이번 주간도 굉장히 춥습니다. 또 나라가 이렇게 많이 추워진 날씨에 이제 국민들을 걱정해서겠죠. 그래서 문자를 열심히 보내시는데, 저는 이제 그 문자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도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니까 나는 좀 빼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정말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 찬양에도 잠깐 언급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저기서 들으면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이 천지에 있는 것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쭉 읽었습니다만 여러 짐승들이 나오죠. 이 짐승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고 우리로 다스리게 첫 세상 때 이제 그렇게 하셨고요. 언급된 짐승들을 보면 뭐 사자, 까마귀, 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또 우리가 이제 길들인 군마, 매, 독수리,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큰 위대한 존재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고 볼품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 뭐 우리가 스스로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뭐 어깨를 으쓱해서 좀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만한 여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26절, 39장 26절 보면요, 자, 하반절에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짐승들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 생태계적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삶의 습성 혹은 본성,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런 삶들에 대하여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면요, 들나귀처럼 혹은 군마처럼 타조처럼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경외심을 가질 만큼 큰 힘을 가진 그런 짐승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왜 저렇게 하나 싶은 되게 무식해 보이는, 그래서 타조에게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15절 보면요, 39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타조를 좀 우습게 볼 만한, 이상하게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발에 깨어질 것이나 알을 낳아가지고요,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타조가 알을 낳고 키우는 걸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것 같다 이거죠. 계속 16절 봅니다.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야, 타조가 이렇게 새끼를 키우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잠깐 우리의 생각, 우리 인류의 한번 생각을 보죠. 우리는요, 타조의 삶을 보면서 혹은 하등동물 혹은 고등동물, 가장 고등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쭉 우리의 관점으로 비교해 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할 때에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점으로 피조된 세계와 그리고 이 피조된 세계가 운행되고 있는, 굴러가고 있는 것, 이 세상 만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관점으로 볼 때에 야 어떻게 일이 저렇게 되냐, 우리 관점으로 저건 뭐 잔인하다, 우리 관점으로 저건 참 귀엽다, 우리 관점으로 저건 어떻다 저떻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상 만사가 진행되는 동물 세계로 이제 국한해서 놓고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서 진행되는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가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뭐 로봇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뭐 달리기를 타조보다도 더 빠르게, 만약에 자동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개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만든 것은 너무 한계가 명확해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요. 우리가 피조된 세계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 가운데 분명한 하나는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 야, 왜 이렇게 춥냐?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판단도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안에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으신 세계, 지으신 동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잡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뭐 기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피조 세계가 우리에게 복종하는 그 일에 관해서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주관자이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되거나 우연이 되거나 내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인류가 이 일의 결정권자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자 한다면 불행하게 살 수 있고, 행복과 불행이 우리 손에, 우리가 결정권자라고 여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고 여겨요.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 온 모든 사람들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인류의 평화를 바라죠. 물어봤을 때 누가 인류의 평화, 나는 인류의 평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류의 평화라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는 다 멸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동의를 해요. 인류는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만큼 인류에게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왜 인류 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 끊이지 않아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요. 그런데 사랑해야 함을 알매도, 인내해야 함을 알매도, 내가 양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왜 그런 결과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할까요? 아는데. 내가 내 힘으로 행복을 내 힘으로 결정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불행도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인류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유사이래로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앉아가지고 조금만 이야기 듣다 보면, 지난 삶을 들어보면, 야, 이분의 삶이 정말
어마어마했구나. 야, 내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아니겠다 싶은 어려운 삶을 산 삶이 다 들어보면, 심지어 초등학생도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한탄을 해요. 제가 들으면서 우습기도 하지만 동의가 되기도 해요.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사실이거든요. 자기에게는 사실.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굴러갑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만사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사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저희가 보통 영적 세계라고 하죠. 이 세상 만사가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게 다 네 지혜, 너의 지혜로 되어가는 일이겠냐?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역사의 수리바퀴도 그래요. 자, 이것이 너의 지혜로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하여 아니군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되어가는 일이군요. 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저의 이 질문에 대하여 역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의하신다면 제가 드리는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면,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일은, 거기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영적 세계, 혹은 이 보이는 세상에, 영적 세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을 그런 영역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세계가 혹시 영적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죠. 저는 보이는 세계도 그렇거니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없는 것은 없어요. 피조 세계 중에 영적 세계도요, 우리가 뭐 귀신이라고 말하든 악한 영이라고 말하든 천사라고 말하든 그 세계,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우리의 불순종, 악한 영들의 거역. 야, 그거 하나님은 어떻게 못 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못 해보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표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떤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보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선한 목적으로 잘 쓰임받는 천사든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악한 영, 악한 천사, 루시퍼에게든 뭐 마귀에게든 사탄에게든 속아가지고 거기에 동의해서 거기 일을 해가는 천사든 그 영적 존재들이든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벗어나지 않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영적 세계든 보이는 세계든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임의로 어떤 것을 말하고 판단하고, 나는 기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뭐 내가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딱 정해놔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니겠지. 맞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자유의지를 준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선택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적 질서든 이 세상 만사의 질서든 이 질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유의지를 준 존재들,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았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날 수도 없고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냥 짐승들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시고요. 일러주시죠.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는 길을 택하든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을 택하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다음부터 함께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다른 것을, 내 욕심을, 내 주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물론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네 삶을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 눈으로는요. 당연히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세수하고 내가 직장을 고르고 내가 공부를 하고 다 이렇죠. 이렇게 보이죠. 맞아요. 내가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영적 배경이 있어요. 이 세계를 이 사람은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요.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고 내가 오늘 직장을 나가고 내가 오늘 밥을 먹지만 이 삶은요.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에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 있는 심령은요. 아무리 그들끼리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지, 내 자녀가 참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말은 좋은 말들을 써요. 옳은 말들을 써요. 쓰지만 그 마음에 그 생각을 진행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구하다가도 싸우고요. 내가 양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요. 결국 그렇게 못 살게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상황들을 지배해가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눈으로는 그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선택한 자들은요. 생명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게 돼요. 은혜 아래서 살게 돼요. 거기에도 부침이 있어요. 넘어짐도 있고 거기에도 불순종이 있고 거기에도 승리가 있고 거기에서 그런 삶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방향이 달라요. 지배자가 달라요. 지배하시는 분이 달라요. 누가 주인인가가 달라요. 여기는요. 여기도 똑같이 부여된 질서가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계예요. 여기서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못 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어떤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선택한 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지식이 통용되는 것처럼 보이죠? 내 뜻대로 내 삶을 꾸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정해진 때가 딱 오고 그때에 서면요. 그때에 자기가 산 삶이 보이고 그때에 자기가 살 곳이 보이는데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좋은 삶을 꿈꾸면서 살아왔죠. 근데 그게 다 헛된 꿈이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비전으로 삼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내 꿈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비전, 내 꿈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 땅에 꾸면서,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는 그 꿈대로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본문 39장 26절 하반절 볼까요?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아니에요. 자, 우리가 순종도요,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결실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무엇인가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혜, 내가 동의했으니까, 내가 하고자 했으니까 된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잘하셨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견디게도 해주시고, 담대하게도 해주시고, 탐대하게도 해주시고. 20절 보면, 21절 보면요, 39장 21절에 보면 그것이 군마죠.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됐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요, 주님이 평소에는 우리가 겁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의기소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저 여러분들 이렇게 군마처럼 두려움 없이, 겁내는 것 없이, 전에는 내 목숨을 가지고 벌벌벌 떨었는데, 전에는 내 물질 가지고 벌벌벌 떨었는데, 전에는 내 자녀 문제만 생기면 벌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면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맞아도, 영적 싸움을 싸우던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누구로 된다고요? 우리 지혜, 우리의 결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그 담대함으로 오신 그분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에 관해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동물들이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된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의 형상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무엇이요? 뭐가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거예요. 그 새로운 형상을 우리 안에 지으시면 우리 안에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성품이 없다? 적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혜로 살고 있는 거냐면 세상 임금의 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이요, 보이는 세계, 세상 만사만이 아니라고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다 지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예요. 이를 지어, 하나님은 이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시고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지으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내 심령도, 내 새로운 성품도 정말로 예수님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말씀대로 분명히 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향하여 변화되는
변화되어져 가는 새로운 창조가 매일 있어야지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 밥 먹듯 매일 살기 위하여 매일 일들을 감당하듯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방식으로 지어져 가요. 이 지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지어져 가는 방식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요, 조금 좁혀서 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으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나타나야죠.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타조를 지으면 타조의 특징이, 사자를 지으면 사자의 특징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야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특징, 인간이 인간을 낳으면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면, 거듭나게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 속에, 찬양의 가사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찬양의 가사와 선율이, 그리고 말씀, 기록된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부딪혀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부딪힘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왜냐? 성령은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 놓지만 않으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말씀대로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향한 마음의 열림이든 울림이든 회개든 깨달음이든 조바심이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예배 시간을 드리고 끝났는데 내 마음에 하나도 감화 감동이 없다. 아유, 빨리 끝내서 다행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피조물에게는요, 영적 세계도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섭리가 그대로 돼요.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잠깐 누가복음 말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37절만)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누가복음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들어주세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욥기 마지막.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희가 별다르게 읽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말세의 장소에 대하여 곧 그 장소에 궁금함을 가지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앞서서 주님이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런 마지막의 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이 일이 어디에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인생에서 성장하시면서
시체가 모이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구나. 이것을 보고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그 섭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섭리에 관하여.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죽은 것이 오면 뭐 까마귀가 내리고 독수리가 내리고.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그대로 그에 따른 보응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내려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선한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선한 말씀대로의 보응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선한 말씀을 벗어나 악한 말씀, 즉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 악하게 된다, 불길한 말씀 그렇게 가지 마라 그러면 너 불행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굳이 그거 다 인생사에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해서 이렇게 경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이 생기면요, 거기에는 독수리가 내리는 거예요. 죽음은 스스로 피할 능력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람이 되면 생명의 사람을 찾아 이걸 만드신 이도, 생명의 사람을 찾아 보호하는 이의 역사도 다 말씀대로 돼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져 버리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거고요. 말씀을 벗어난 자는 사망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영적으로 이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안에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게 눈으로 보이면은 다행인데, 눈으로 보이면은 큰일 났다. 저렇게 무서운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독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인생에 개입을 하네? 속으면 안 되겠다. 하겠죠. 그의 의도가 눈으로 보이고, 그의 모습이 눈으로 보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가 역사하는 게 내 삶에 보이고, 생활에 보이고, 되게 막 보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역사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우린 열어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의 길이 어딘지, 진짜 영생의 길이 어딘지, 사망의 길이 어딘지, 진짜 영혼이 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자, 누가복음은 계속 보면요, 17장 그 부분이에요. 자, 조금만 몇 장 넘어가서 22장이 있습니다. 22장에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길을 일러주셨어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22장,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자고 있는 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섭리가 그래요.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힘과 지혜를 계속 얻게 돼요. 기도의 분량과 사실 관련이 깊은데 지금은 분량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시험에 드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섭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매일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자는요, 그만큼 그 영적 세계가 열리고 생명의 주 안에 거하게 돼요. 이게 눈으로 보이면 좋은데 눈으로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기도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 46절 볼까요? 4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장 46절. 이게 영적 섭리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거, 왜 자냐? 피곤하죠. 성경은 이들이 슬픔 때문에 눈이 피곤해서 그래서 잠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신다고요? 왜 자냐? 주님 피곤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슬퍼하다가 잠든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나 인간적인 그 상황에
주님께서 동일해 주신 게 아니라 아셔요. 저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사는 욥이 얼마나 괴로움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면서 이 말씀을 인정머리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있으면 거기에는 독수리가 내려요. 주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심이 거기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그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당장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요. 이 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은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이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라. 내가 살 일이 이렇게 많고 바빠 죽겠는데 영혼의 문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내 지배자가 누구로 바뀌냐, 누가 내 영혼의 영적 삶, 내 최후의 지배자로 공고하게 되느냐에 대하여 이걸 우리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냐? 자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주님 보실 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잠든 자가 꿈꾸는 꿈은요, 이 땅의 꿈이죠. 땅에서 잘 되겠다. 땅에서 뭘 소유한다. 땅에서 뭐 어떻게 되겠다. 이 꿈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연기처럼 사라진다니까요. 땅에 속한 꿈을 꾸지 말고 하늘에 속한 꿈을 꿔야 돼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뭘 얻겠다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완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세상 만사 모든 동물,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죠. 새벽 시간에도 다루고요. 보이는 세계, 이 땅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오늘은 이제 동물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섭리 아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영적, 어두움의 세계든 빛의 세계든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두움의 길을 택하면 반드시 그 어두움에 관한 일들이 준비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준비된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길을 택하면 반드시 그 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세계, 세상 만사뿐 아니라 영적 세계 만사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부디 그 세계를, 이 세계도 복되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정신 차리고 읽고 이 안에서 내 영혼이 살 길을 매일 구합시다.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사 내가 주의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준비하시고 이 짧은 생에, 이 땅에 사는 짧은 생에 그 나라가 열릴 때 부디 복되고 복된, 거기에서 환하게 웃는 그런 저 여러분들로 다 보고 만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